누군가 시작하시면 함께. 예. 감사합니다. 뭐 내일은 더 좋겠죠? 준비하신 거? 예. 성탄절 느낌이 좀 나네요. 금년에는 24일 주일이고 31일 마지막 송년의 날이 또 주일이라 성탄의 의미도 조금 더 우리에게 진한 것 같고,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좀 셈이 풍경이 어지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좀 차근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진 것 같아 당연한 시간의 흐름이지만 감사하다라는 생각 갖게 되어집니다. 성탄을 정확하게 하루 앞두고 있고요. 미리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과 나누기 싫으시면 앞뒤에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뭐 우리 이경승 원사님 오랜만에 함께 예배하시고 좀 부디 원하건대 아픔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소망의 증거 되어지길 함께 교회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도 나오신 분들 계셔서 감사한 마음 있고요. 지난주 또 교회 이런저런 또 좋은 소식들 전해주신 분들 계셔서 또 지난 한 주는 성탄 앞두고 또 목회자로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선물이 가득 찼던 곳인데 이제 성탄을 하루 앞두고 모든 선물이 치워졌습니다. 이제 엔젤 트리 선물들을 아이들에게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아마 1층으로 좀 우리 목사님들께서 정리를 하신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성탄 예배 다 마치고 좀 허전하니까 보내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성탄의 의미에는 이게 맞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비우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비우셔서 친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성탄을 제대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날에 예수님께 우리의 온 신경을 집중하여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손을 조금은 좀 비워 나의 마음을 채우는 일들이 우리에겐 필요한 일입니다. 지난주 사실 좀 예년에 비해서 날씨가 푸근하다 생각이 드는데 지난 한 주 정말 추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온교회는 특별 새벽기도는 없지만 성탄을 앞두고 고난주간과 성탄을 앞두고 일주일 함께 그 의미를 깊이 새겨보기 위하여 성탄을 준비하는 예배로, 새벽 예배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특별히 좀 성탄절 모든 절기헌금은 저희 뭐 선교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교회와 이웃들 돕기 위하여, 특별히 미래자립교회들 겨울철 연료비하고 이제 월세 지원하는 데 사용을 하는데, 필요한 때는 사실 추운 때니까 저희가 교회가 좀 부담이 돼도 미리 좀 앞서 좀 넉넉하게 돕는 데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비움을 통해서 교회는 힘들어도 좀 불편함을 각오하고 성탄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함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열심히 배워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모든 일에 기쁨으로 기꺼이 참석해 주시는, 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참 감사드립니다. 성탄 예배가 이틀 동안 계속되어져요. 오늘은 주일 예배로 성탄 전야 행사를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좀 조금이라도 좀 참석하시기 편하시라고 성가대 연습도 조금 더 해야 되고 청년부에도 양해를 구해야 되고, 그러나 1시 반에 우리가 점심 먹고 바로 성탄 예배와 축하 프로그램 진행할 거고요. 내일 11시에 성탄 전세대 예배가 드려집니다. 반복되어지는 예배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좀 제대로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저런 성탄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교회 안에 권사님들, 여든이 넘으신 분들 중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어릴 때 보내셨던 성탄은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80년대 초반에 보냈던 성탄의 풍경은 지금의 풍경과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성탄절의 어떠한 서정들이 제 마음에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립기도 한데, 그냥 쫄래쫄래 교회 형 누나들 따라다니고 뭐 이제 가래떡 구워서 난로에 꿀 찍어 먹다가 입 다 대고, 성탄 카드 만들고 초 만들어서 교회에서 판매하고, 또 새벽송 돈다고 어린애가 따라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저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어떠한 성탄절에 대한 서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나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성탄절 맞이할 때 마음이 어떠세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성탄절 되기 전에 한 10월 말, 11월 한 중순 되면 이미 성탄절 준비를 시작합니다. 제 마음이. 그래서 일부러 좀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그런 이렇게 라디오 이렇게 주파수가 없어서 외국에 이제 뭐 10월 중순 정도 되면 이제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성탄 노래만 틀어주는 그런 스테이션들이 있어서 그거 다운받아서 요새는 듣기가 너무 편하니까 저는 한 10월, 11월 중순부터 성탄 음악을 계속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오면 지금도 마음이 참 많이 설레요. 마침 우리가 성탄을 하루 앞둔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졌고, 그러니 오늘은 성탄에 대한 좀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성탄을 기다렸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새벽에 나누었다 하면, 제가 오늘과 내일은 좀 성탄을 우리에게 보여준 어떠한 상징들, 성탄의 의미를 밝혀주는 그런 어떠한 상징들을 살펴서 성탄의 의미를 찾는 과정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모든 종교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이러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생일이잖아요. 근데 이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일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태어난 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야 생일이 가능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생일을 오늘 기억할 그날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체가 아이러니예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생일을 갖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모순되어진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이 모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단단히 붙드는 것,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탄을 통하여 진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주 한 주 정말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평소보다는 2배, 3배 정도 성도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너무 추워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추우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날씨가 마침 풀리긴 했죠. 그러나 우리가 추운 겨울, 특별히 12월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다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의 삶에 보다 특별한 의미로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일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시간이 지나 이제는 조금 마음에 여유가 생겼는데, 2000년 초만 해도 얼마나 정신이 없었어요.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모든 일상이 멈추게 되어졌을 때 그때 참 당황하긴 했지만, 여러분, 이렇게까지 3년 동안 우리가 이 문제로 씨름하게 되어질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당장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으니까 개인 위생과 어떤 개인 방역, 그리고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이 모든 것들을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었을 때에 우리가 그 당시에 기다렸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서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지길 우리는 다 기다렸습니다. 그냥 그 백신이 만들어져야, 치료제가 만들어져야 우리가 어서 빨리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어떠했을까, 기억은 하는데 어느새 희미해져서 당시의 기사들을 좀 찾아봤는데 그 중에 한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2021년 2월 27일 자의 일간지 기사인데요. 헤드라인은 드디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1년 37일 걸렸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잠재울 백신의 출시를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국내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26일 시작됐다. 국내에 작년 1월 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1년 37일 만이다. 다 넘어가서 마지막 부분만 읽을게요.
감염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과 그로 인해 계속되는 일상의 멈춤으로 모두가 힘들어 지쳐있는 상황 중에 드디어 시작되어진 백신 접종이 모두에게 오랜 기다림에 답하는 좋은 소식이 되어지길 기대해 본다. 그러나 백신이 개발된 이후로도 팬데믹은 여전히 오늘도 종식되어지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일상은 참으로 더디게 회복 중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기사의 내용을 한두 단어만 좀 바꿔도 오늘 우리에게 딱 맞는 구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바꿔봤어요. 들어보세요. 죄로 인한 지속적인 위협과 그로 인해 계속되어지는 일상의 멈춤으로 우리가 힘들어 지쳐있는 상황 중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이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길 기대해 본다. 오늘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질 수 있는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를 통하여 핵심 단어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10절과 11절 말씀, 아까 전에는 여러분 아이들 귀엽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잘 못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느 나라 말인가, 영어인가, 중국어인가 무슨 말인가 모르는 말들이 좀 나와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어른들은 좀 예쁜 짓을 해야 예쁜데 아이들은 그냥 이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집중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천천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스토리가 교차하고 있는데, 먼저는 한 가난한 젊은 부부가 베들레헴을 지나가다 이제 만삭이 된 아내가 통증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방을 잡아야 되는데 돈도 없고 숙소를 다 잡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서 여관에 딸려 있었던 마구간, 사람이 머물 수 없는 창고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마침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에서, 이 작은 동네에서 그 누구도 이 아이가 자라 이 세상을 바꿀 특별한 존재가 되어질 것을 아무도 몰랐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지금 그 창고, 그 마구간에 짐승들의 여물통, 구유에 누워 있는데, 두 번째 장면은 그 아이가 메시아라고 하는 인류 역사를 뒤흔드는 엄청난 소식이 지금 전해지는데 들녘에 가진 것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밤을 새워서 들에서 이 양들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날 밤 아무도 그 일에 대하여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게다가 그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아니합니다. 오늘날 2023년의 성탄절, 우리가 뭐 경기불황 이야기하지만 너무나 화려하잖아요. 오늘날의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밤은 말 그대로 고요한 밤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 그러니 그날에 그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엄청난 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곳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막상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인생의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고 뒤바꿔 놓은 엄청난 사건은 그렇게 조용히 우연과 같이 우리의 삶에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는 성탄절 너무나 화려해요. 그리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너무나 고요합니다. 그러나 2000년의 시간의 간극을 뛰어넘어서 첫 번째 성탄절과 2023년의 성탄절은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이 성탄의 소식은 우리가 처음에 백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게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화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이 성탄의 소식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망으로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끌고 가는데 우리를 안전하게 구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모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야 그때서야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되어져요. 사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은 이 진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머리로 아는데 이것이 나의 생활과 나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 알고 있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느끼기도 하고 내가 그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는 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나의 구원의 사건으로 믿어지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의미 없어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내 인생에 어쩔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어떤 죄의 면역력이 제대로 생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여전히 앉아 파리하게 말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자꾸만 죄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죽어가니까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그 피를 백신으로 우리의 몸에 넣어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그래서 모든 죄의 사슬을 오늘도 끊어내는 효과 100%의 백신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내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그저 어떠한 사건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실존에 우리의 존재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의 좋은 소식이 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 소식이 사망 선고를 받은 나를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가? 오늘 14절 말씀 보도록 하죠. 천사가 전한 소식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전쟁 같은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샬롬 평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는 평화가 너무나 절실한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데 그 평화가 절실한 우리들이 그 평화를 얻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평화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 힘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그 힘이 이 땅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믿어왔기 때문에 언제나 평화는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힘센 사람들, 강한 사람들,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 왔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이렇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래서 힘 있는 카리스마틱한 리더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죄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평화에 대한 생각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2023년에도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평화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비극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치 철학은요 팍스 로마나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 로마 제국의 힘에 있다. 로마의 강력한 힘이 이 땅의 모든 나라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힘이 평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요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로마에 속박되어 착취당했던 피지배국 사람들 유대인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니까 다른 강력한 힘이 로마를 압제하고 뭉개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고 그렇게 로마를 짓뭉갤 수 있는 힘 있는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기를 그렇게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에게 진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방법은 시작부터 뭔가 이상해요.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평화는 위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평화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오늘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평화를 주시는 방법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평화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임하게 되어지는 평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야만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이미 보여줘요. 무슨 얘기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만약에 어떤 정치가가 이런 얘기하면 뜬구름 잡는 몽상가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사실 사람이 얼마나 우매한지 나의 경험과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 잘 듣지 않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말씀에만 우리는 아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따라가다 보면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단물만 쏙 빼먹어요. 그 예수님을 환호했던 자리를 다 보면 그들이 원했던 것들이 충족되어지는 자리, 그 자리에서만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 좀 얄밉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되어져요. 만약에 여러분 힘을 통하여 이 땅에 평화가 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의 그 자리로부터 선포되어져야 돼요. 황제의 자리로부터. 그러나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려집니까? 이 땅에 가장 가진 것 없는 사람들, 들녘에서 내 몸 누일 데 없어 그 밤을 지새우고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전하여졌다라는 것이죠. 당장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이 염려되어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하여진다. 여러분 참 어려워요.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참 쉽지 아니합니다. 사회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장면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까지, 그러니까 성탄으로부터 갈보리 십자가까지 여러분 우리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 계속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다 이야기하자면 실상은 믿지 못하고 있을 때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언가를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과의 뭔가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신뢰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그것을 잘 이용하잖아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도 공통의 경험에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신이나 학교나 뭐 그런 배경들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부법에 마음이 혹하게 되어지고 몸 좋은 사람들의 운동법에 신뢰가 가게 되어지고 얼굴 이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피부관리법이 내 마음에 혹하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힘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가 항상 언제나 먹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힘 있는 이야기들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 인생사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이래요. 그래서 저는 참 설교자가 힘들다, 목회자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경험과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듣기 좋은 달콤한 이야기보다 때로는 듣기 싫은 이야기, 여러분의 경험과 반대되어지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그냥 예수님 내가 만났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하고 아멘하지만 마음으로 공감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아. 그래서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저기 문 나가면서 목사님 말대로 살면 좋기는 한데 그렇게 세상 살다 보면 그냥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손해보고 말 거야라고 우리는 그냥 지레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이 뭐예요? 여러분 성탄은 하늘의 영광이 어떻게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단절된 우리의 삶에 평화로 임하게 되어지는가?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단어 한 두 가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그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이제 구주라고 하는 단어는 뭐 우리 표현되는 하나님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단어이지만 헬라어 단어로 이야기하면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왕으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죠. 근데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이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2절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이제 중요한 말씀이 왕이 오셨다. 그리고 그 왕이 어떠한 모습인가가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다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12절 마지막에 나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증거이다. 이것을 보면 너희가 알게 되어진다, 이해하게 되어진다. 근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리키는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구유라고 생각을 해요. 구유. 지금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누가는 의사인데 그 표현을 보면 상당히 좀 이 사람이 섬세하고 꼼꼼한 사람이다. 요새 MBTI로 이야기하면 TJ 성향이다. 이 구유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만 3번이나 등장하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대로 똑같이 나와요.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12절 보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는데 그냥 아기를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뭐라고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으라. 그냥 한 번만 써도 되는 표현을 짧은 구절 가운데 3번이나 똑같이 반복합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왜 3번이나 반복할까요? 왜 반복할까요? 여러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 구유는 지금 뭐예요? 이 구유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선명한 상징. 그러니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오늘 너를 찾아오신 메시아, 너에게 주는 나의 사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뭐 성탄 연극에는 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연극이 뭐 짧은 거 같아서 오늘은. 근데 보통 성탄절 연극하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풍경을 좀 재현하잖아요. 그때 보면 항상 그 가난한 젊은 부부인 빈방 없어서 헤매는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연기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허름한 창고조차 구할 길 없어서 간신히 들어가 구유에 누인 예수님 보면 우리 마음이 참 측은하고 불쌍해 보입니다. 근데 우리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표적이에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내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되어진 증거이다. 사인이다.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사인들 말고요. 화려한 성탄 트리나 뭐 산타 할아버지나 성탄절 선물이나 그런 거 말고 성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상징은 바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이다. 가장 초라하고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그것도 호텔도 아니고 여러분 사거리의 여인숙에 그것도 방이 없어서 돈만 있으면 들어갈 텐데 돈이 없으니까.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머물 수 없는 동물 우리 안에 그것도 여물통에 뭐 닦기는 했겠지만 그 여물통에 뭐예요 여러분 사건은? 지금 하나님이 누워 계신다. 구유에 누인 아기, 그 누구도 그릴 수 없는 이 그림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시는 구원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머물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성탄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성탄의 의미를 다시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힘없는 모양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구유에 누이신 아기의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그들을 당신께로 초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기에 어떤 사람도 물론대소하고 당신께로 초청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줘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시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자리는 은혜의 보좌가 되어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의 지난 날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기꺼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성탄절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요 골고다 죽음의 언덕 저주의 나무에 달려있는 청년 예수로 연결되어집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힘없는 아기와 십자가에 매달려 헐떡이고 있는 죄짐 맡은 저와 여러분의 구주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이건 돼야 될 것 같아요. 성탄을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는 방법. 저와 여러분은 생각보다 참 못됐습니다. 심각해지셔야 돼요. 우리는 참 못됐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내가 얼마나 답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내 힘이 아니라 내 인생을 전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 뭐 근사하게 옷 입고 뭐 찬양하고 노래하고 종교 어떠한 의식과 의전에 참여하는 자리입니까? 예배는요.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자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거 하나는 알아요. 제가 참 못됐습니다. 제가 그거 잊어버리는 것 같으면 여러분 저 찾아오셔서 목사님 참 못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2000년 전에 20년 전에 제가 이제 강도사 인허를 앞두고 있을 때에 한 집사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전우사님 설교 참 열심히 하신다고, 그런데 이제 젊은 목회자들 설교는 귀에 잘 안 들어오신다고, 좀 경험이 쌓여야, 목회자들도 경험이 쌓여야, 인생 경험이 쌓여야 말씀이 좀 귀에 잘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을 때는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물론 좀 삶의 이야기가 쌓이면 말씀이 조금 더 힘있게 전해질 수 있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인생 경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들리지 않는다면 그분은 이제 젊은 사람들의 설교에는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떠한 말씀을 전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권위로 그가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말씀 사역자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당연히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씩 자라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연소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 하는 것이 성도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 보면 세상 경험에 따라, 나의 판단에 따라, 세상의 가치에 따라 내 마음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얘기하면서 그 예배의 모든 기준과 조건은 내가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좋은 마음은 적어도 아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시는 진짜 선물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전제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 우리가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지극히 낮은 우리의 삶에 큰 기쁨과 평화로 임하게 되어진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에 평화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우리의 사회적 지위, 우리의 처지 상황 다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구유에 누이신 아기와의 만남이 있어야 이 성탄의 큰 기쁨의 소식은 나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2023년 12월 24일 11시 54분 누가 이 자리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사람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통하여 하늘의 평화를 오늘 나의 것으로 누리는 사람입니다.
2023년의 세미 풍경이 상당히 좀 어지러워요. 걱정되는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참으로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남미에 지금 불고 있는 여러 불황이나 막 이제 너무 그냥 엄청난 그 디프레션 같은 게 심각한 그런 내용들을 좀 제가 르포로 봤는데 아유 그냥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 너무.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참 평화로워요. 근데 대한민국이 평화롭다 한들 그 평화가 오늘 나의 평화가 되어지지 못하면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의 삶에 임하여야 이것이 나의 진짜 평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모두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평화로울 때 그 가족의 평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일이 아무리 잘 돼도 자녀가 괴로워하면 부모의 마음에는 결코 평화가 임하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구위에 누이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집단으로 무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평화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 세상은 줄 수 없는 평화. 2000년 전 로마 시대나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나 우리는 여전히 잘 살게 되어졌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화를 놓친 채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가 평화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기뻐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 더 힘을 가져야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행복해지면 좋겠는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데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화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구매한 책 한 권이 있는데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기적은 이루었는데 기쁨을 잃어버렸다. 요즘 제가 대부분 좀 전자책으로 책을 보는데 이 책은 좀 사고 싶어서 좀 사가지고 꼼꼼히 읽었어요. 다니엘 투더라고 하는 그 기자가 쓴 그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잡지의 기자가 이제 쓴 책인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좀 외국인 저널리스트가 쓴 글들은 좀 상황에 대한 분석은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공감이 되지 않는 글들이 참 많은데요. 2002년부터 오랜 시간 한국 사랑에서 한국에 머물다가 이제 공부하고 다시 기자로 돌아온 다음에 한국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애정을 가지고 살피면서 쓴 글이라 그런지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에 대한 부분도 저는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팠지만. 그러니까 책 제목 그대로예요. 한국은 정말 불가능한 기적을 이룬 나라인데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다. 이 책의 한 부분 그대로 소개해드리면 한국을 가난에서 구제하고 마침내 우뚝 서게 한 그 경쟁의 힘이 오늘날 그 한국인을 괴롭히는 심리적인 원인이 되어지고 있다.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 행복해지기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경쟁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너무나 괴롭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한국은 이제 외국인으로 볼 때 한국은 이미 너무나 잘 사는 나라인데 그 불가능한 기적을 이룬 그 경쟁심이 여전히 남보다 앞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맹목적인 부담감으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한국인들이 집단적인 어떠한 우울증이 위험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려하는 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경쟁의 힘이 도리어 우리를 스스로 불행의 상태에 몰아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기적을 이룬 나라이지만 그래서 더 불가능한 희생을 요구하는 나라이다. 그래서 심지어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길을 안내해 줘야 되는 부모조차도 경쟁에서 낙오되어지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가운데 자녀를 그 경쟁의 한복판에 부모가 던져놓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하며 살아왔잖아요. 경쟁을 통하여 얻은 기쁨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짧은 기쁨이지만 한시적인 기쁨이지만 근데 되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어져서 얻게 되어졌던 불안과 얼마나 더 많은 절망을 경험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138년이 되어졌습니다. 앞선 세대가 저항하며 쌓아냈던 신앙의 아름다운 가치들 그리고 산업화 시대 지나가면서 한국교회가 부흥의 세대를 경험하며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들 앞선 세대는 분명 위대한 세대예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이유로도 폄훼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없는 경쟁이 만드는 어떠한 수직적인 위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불행한 열등감 가운데 자기를 몰아넣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어찌 보면 지구상에 이만큼까지 어린아이들을 가혹한 경쟁에 몰아넣고
그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주는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목사의 현시가 없는 푸념이라고, 낭만적인 푸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한 사람의 생활인이고 한 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가능한 기적을 이루어냈는데 오늘 우리는 샬롬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수고 끝에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있어요? 도리어 우리의 삶의 샬롬은 없어졌어요. 도리어 엔샬롬의 평화 없는 불협화음의 교회 한곡들이 연주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2023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은 절실해요. 예수님이 오십니다라고 하는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불협화음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다시 불가능한 기쁨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힘없는 아기의 모양으로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돈 달라, 건강 달라, 대학 달라, 직장 달라, 집 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쉽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것보다 먼저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건강하게 일상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그 선물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시 엉뚱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의 평화는 그 순간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옛날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옛날 옛적에 한 마을에 효자가 살았어요. 가정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서 내가 외국에 가서 일을 해서 우리 가정을 일으켜야겠다라고 먼 나라에 가서 장사를 했는데,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자꾸만 시력이 눈이 침침해지고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시는 상황에 처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어진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치료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아들은 어머니를 위하여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어떠한 특별한 선물이 있지 않을까. 근데 아들이 장사하는 나라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앵무새라고 하는 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소식을 듣자마자 몇 년 동안 그 앵무새를 열심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요도 부르고 이야기도 들려주고 대답도 잘하고, 이게 앞을 이제 못 보게 되어질 어머니를 위하여 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훈련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인편에 사람 손에 이제 그 앵무새를 보낸 것입니다. 한참이 지나서 어머니에게 편지가 왔는데 엄마가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고 너무나 기뻐서 편지를 보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고맙다. 그 먼 곳에서도 이 어미를 잊지 않고 이렇게 귀히 여기는구나. 오늘 너무나 좋은 선물을 받았다. 정말 오랜만에 참 맛있게 먹었다. 눈이 어두운 어머니에게는 아들의 편지가 보이지 아니하니 그 적당한 크기의 앵무새가 삼계탕을 끓여 먹을 정도의 중떡으로 보였던 거예요. 이게 사실 웃기는 얘기인데 저는 좀 애달파요. 이게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건강한 일상 회복하시기 위하여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하여 당신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하늘의 평안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선물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유에 누이신 예수를 통하여 그 선물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베들레헴 그 구유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로마 황제에 빛나는 왕자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당신의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오늘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른다면 우리는 또다시 성탄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 다 전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응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낙원교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담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결코 놓치지 않는 복된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평화가 되어짐을 믿고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2000년 전 작은 곳 베들레헴을 비춘 그 생명의 빛이 오늘 지극히 작은 나를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 되어짐을 믿사오니,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 오늘 이처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주여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죄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그 감당 못한 하나님의 선물 앞에 저희들 이제는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어 오늘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내시고 지친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주 안에서만 주어지는 참된 기쁨을 누림으로 저희의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나의 삶에 임하시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전쟁 같은 힘든 나의 삶과 복잡한 나의 마음 가운데 샬롬으로 찾아오시는 크리스마스의 아기 예수님께 저희도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절기를 맞이하였으니 기꺼이 나를 위하여 염을통에 몸을 누이신 주님 바라보고 오늘 나에게 아기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임마누엘의 주님의 손을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꺼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나를 위하여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헌금 봉헌하는 시간인데 여러분의 고백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에는 가장 작은 자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아름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작은 동네에 냄새나는 마구간, 초라한 인생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아기의 모양으로 염을통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에서 바로 인류 역사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이곳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났던 곳, 그러니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여러분의 삶에 되새겨 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이 땅에 오셨고요, 기꺼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오늘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건 간에 그 모든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음을, 그 상처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풍성함을 기억하고 소망의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 두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성탄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살리는 그 놀라운 은혜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잠시 기도하시죠.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버지, 내 삶을 다시금 아버지 생명을 살아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분주한 나의 삶의 생명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기뻐지게 하시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주님께 옮겨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더 이상 원망과 좌절과 어떠한 실패조차 내 삶에 아버지 담아낼 필요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저희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저희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땅에서는 평화 되어짐을 이 시간 믿고 저희들 그 기쁜 소식을 저희들로 하여금 믿고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어짐을 저희도 기억하며 이
기쁨과 감사의 예배 가운데 준비한 작은 물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모든 생명과 소망을 주님께 돌리게 하시되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힘과 돈의 원리가 아니라, 그 논리가 아니라 성탄과 십자가 그리고 주님 누이신 그 구유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지극히 낮아지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의 메시지가 이 세상의 평화와 생명으로 임하게 되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하나님의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가족들 함께 축복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으로 머무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다시 찾아온 성탄을 앞두고 내가 홀로 잘 살아보겠노라 발버둥치다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진 저희들에게 보이시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통하여 큰 기쁨의 소식을 발견하고 이제는 하늘의 그 기쁨을 이 땅의 평화로 살아내기로 소망하고 작정하는 큰 기쁨의 소식을 나의 소식으로 붙잡은 주의 백성들,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도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절박한 모든 영혼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많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